베드로 남성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이란 무엇인가? 먼저 신앙적인 그 행복의 정의를 좀 생각해 봅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은 이 점을 풀어나가는데, 그 사람은 첫째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둘째로 성전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전이란 문자적으로는 건물, 성전 건물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고 또 드나들고 성전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는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백화점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소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소년 시절에 여름에 그때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었는데, 그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빠지기도 하고 흙탕물이 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년이에요. 이거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이 흙탕물도 튀고 발도 빠지는데 이래서 되겠나? 근데 이런 생각은 이 워너메이커가 소년 시절에 이 워너메이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은 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이게 너무나 질고 물이 튀고 발이 빠지는구나. 하지만 불편해도 그냥 그래 들락날락 했는데, 이 워너메이커는 그래도 내가 좀 뭘 해야지 하고는 그 교회 들어가는 그 진묘에 이렇게 좀 움푹 파지고 물이 있는 그곳에다가 벽돌을 20장을 갖다가 깔은 겁니다. 깔아놓고 벽돌을 밟고 교회 들어가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없던 일이 벽돌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누가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나도 놔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밟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좀 달랐습니다. 이제 벌써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너무 바빠갖고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보니까 벽돌이 20개가 아니고
40개가 놓여 있는 것, 좀 더 총총총총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거는 누군가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낮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누군가가 몰래 새벽에 와서 이 벽돌을 놓은 모양이다.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는 누가 이 벽돌을 놓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 소년이 리어카에다가 벽돌을 20개를 싣고 와가지고는 또 사이에 놓고 가는 것을 보게 됐는데 딱 보니까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또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던 이런 소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좀 얼마를 구입을 해서 벽돌을 20장을 갖다 까는 걸 보고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뭉클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저런 설교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면서 이렇게 소년이 이렇게 벽돌을 하는데 참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 벽돌 헌금을 합시다. 벽돌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벽돌을 우리 힘껏 합시다.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벽돌 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다 은혜를 받고 그 벽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그 바닥을 깔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로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벽돌을 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다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이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제가 백화점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거는 실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 번 들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 4절은 명쾌하게 이렇게 기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 1차적으로는 성전에서 사는 자들, 제사장들,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들은 성전에 살면서 또 성전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성전에서 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신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다가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10절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 오늘 설교 내용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내용이 10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급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러면서 궁정과 다른 곳, 한날과 첫날,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문지기라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게만 해주신다면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고, 이러한 표현으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 사람은 문지기가 좋다나 봐. 문지기를 시켜야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을 표현을 하고 또 표현하는 사람도 표현을 잘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표현한 것이 또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받아들이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옮겨가다가 보면 말이 이상하게 또 완전 다른 방향으로 반대로 전달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문지기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만큼 성전을 사랑합니다. 문지기란 문을 지키는 사람, 문을 열고 닫는 사람, 도어맨, 요즘 말하면 도어맨 이런 것입니다. 물론 문지기도 문지기 나름입니다. 일반 문지기도 있고요. 청와대 문지기도 있고 성전의 문지기도 있고, 근데 문지기 중에서는 그래도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문지기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좋고 성전에서 사는 것이 좋고 성전에 자주 드나드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 받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는 복이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자주 드나들고, 우리 교인들 중에 영등포 교회 교인들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성전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 자주 집에 없으면 성전에 있고 성전에 없으면 집에 있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주께 힘을 얻는 복을 주신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을 주신다. 성경에 있는 그 복입니다. 그다음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을 받는 복을 주신다. 오아시스가 터진다. 성전에 가서 실컷 울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복입니다. 성전을 자주 드나들다 보니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복,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살고 싶고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하고 싶고 성전을 자주 드나들고 싶다. 그런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 이 모든 복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저에게 후회 없는 세월이 되게 하신다. 복된 세월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의 행복, 이거 주제는 행복인데요. 사람이 평상시 주로 어디를 다니느냐? 제가 이제 그 신방을 하거나 영등포 교회 부임해서 영등포 교인들의 특징을 제가 물어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영등포 교인들은 주로 세 군데를 다닙니다. 그래요. 세 군데. 첫째는 자기 집을 다니고, 둘째는 직장을 다니고, 셋째는 교회 성전을 다니고, 이 세 군데 외에는 다른 데를 주로 다니지 않습니다. 다른 데를 잘 모릅니다. 집하고 성전하고 직장하고 이 세 군데 없으면 그거 이상합니다. 이 세 군데 여기만 뺑글뺑글 다닙니다. 순수하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다니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전을 주로 다니지 않습니다. 집하고 직장 다니지만 성전 말고 딴 데를 갑니다. 딴 데 중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좋은 데도 있지만 좋지 않은 데, 이상한 데도 다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이 고대 교부들은 그랬습니다. 성전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성전.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해야 한다. 어머니의 품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어머니의 품에서 아기가 장성해서 거의 죽을 때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듯 성전이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다. 교회 안에서 출생해서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나서 교회 성전에서 결혼식을 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평생 예배드리며 교제하다가 죽어서 어디에 묻히느냐? 성전 뜰에 묻힌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묘지가 사실은 금이동, 전에 금일이라 그랬지만 금이동에 있고 지금 진달래에 있지만 전통적으로 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무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배당 나가면 예배당 마당에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에 가보시면 다 그 예배당 마당 중에 주차장 말고 한쪽 그 옆에 보면은 무덤 있고 비석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성전에서 태어나서 성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성전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장례하는 그 무덤이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거나 아니면 성전 옆에 부속실 같은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례식만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평상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고 장례식 할 때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아버지의 집이고 성전이 우리들의 집이고 성전이 곧 나의 집이다. 내 집과 같은 것이고 어떤 면에서 내 집보다 더 소중한 집이고 더 아끼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성전에 비가 새느냐? 우리 집은 비가 안 새는데 왜 성전이 비가 새느냐? 어떤 분이 성전에서 비가 새는데 비가 새는 거 이거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비가 셀 때 등으로 그 빗물을 다 막고 예배당 천정을 보수하고 성전을 새로 짓고 교회는
비가 새든지 뭐가 문제가 되든지 우리 집만 뭐 등 따시고 뭐 따뜻하면 된다, 비 안 새면 된다. 중직자들은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교회 일을 하는 교역자들과 재직들은 성전이 비가 새느냐, 문제가 없느냐, 뭐 보일러는 잘 돌아가느냐, 뭐 전기에 문제가 없느냐 관심을 가져야지요. 우리 집만 괜찮으면 된다.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들의 집이고 우리 요람과 같은 곳인데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자주 들고 여기저기에 뭐 문제가 없느냐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회에 왔을 때, 성전에 왔을 때 마음이 참 편안한 것입니다. 어디를 갔습니다. 뭐 여행을 갔다, 외국을 갔다. 그러면 가서 여러 군데 보는데 뭘 발견하면 제일 좋습니까? 예배당. 성전을 보면 좋습니다. 아, 여긴 참 이 성전터가 이 동네 중심지에 참 잘 자리 잡았네. 아, 여긴 종이 있네. 종을 치나?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있고 성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 유럽에 가면 저 이렇게 산 있는데 그림 같은 그 예배당이 잘 지은 곳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 오고, 아, 우리 교회도 뭐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잘 돌보고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거룩한 교제를 잘 나누는 것, 이것이 성전이고 성전의 생활인데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총 결론은 12절입니다. 12절이 결론 중에 결론인데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근데 이 12절은 이제 결론인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 바로 앞절 11절에 있습니다. 네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자주 드나드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발걸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